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리스도로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였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건데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원래 무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아주 무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니라.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 그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기름 붓는 것은 누가 붓는다 그랬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복을 누립니다. 또 그렇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하는 것은 1장과 연결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태어났으므로. 태어난 아기들은 뭘 해야 되죠? 뭘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되죠. 우리도 갓난아이 같이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젖입니다. 이것을 계속 먹고 자랄 때 우리는 악독과 기만, 거짓을 다 버립니다. 구원 안에서 자라갑니다. 구원은 과거에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을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4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입니다. 4절부터는 우리를 또 그리스도를 성전과 제사장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가진 돌처럼, 이 성전은 돌로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적인 성전을 만드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돌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영적인 성전으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같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서 우리를 세워가는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서지게 하는 돌과 같습니다. 그 위에 떨어지면 부서집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하는 말씀을 오늘 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괴하는 돌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너무 아름다운 말로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구약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선택하셔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냈고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기적적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에서는 그의 찬송을 전파할지어다. 그의 찬송을 전파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방인 가운데서 한편의 찬송가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덕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존재가 된 이 백성들은 참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참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입으로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죄를 가진 우리를 죽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악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새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부활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는 이런 왕이요 제사장의 그 복을 누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복,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요리문답 제 12주 55페이지입니다. 31문.
문답합시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지자,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여리문답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그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지자냐?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경영을 나타내고 계시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역할은 세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말로. 사람이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성도들끼리 함께 같은 말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계시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면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먼저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세상에 대해서 증거합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지는 세상이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가야 될 빛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로서 하는 것이고 또 행동으로서도 합니다. 행동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과 겹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까?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선지자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우리 몸을 더럽게 사용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우리 몸을 받아주시니까, 삶 전체를 받아들여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또한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도 왕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것과 싸워 이길 때에 그것이 왕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길, 제사장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거기에 왕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로 하늘에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때문에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작은 일이라도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그 부선지자라 할 수 있고 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우리는 두 번째 왕자입니다. 이런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부족해서 넘어졌다면 낙담하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거룩하게 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에 실패했다면 항상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다시 의지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큰 복이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원래 아담이 누리던 복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배반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도록 복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삼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아담이 원래 사람으로 창조될 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지 않는다면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바른 지식을 고백합시다. 제사장으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왕으로서 죄와 싸우면서 만물을 다스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요 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자질을 주십니다. 31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합니다. 임명받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질을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16장 13절입니다.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항상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일단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자질이 나타납니다. 예배에서도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직분을 다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으로서의 직무와 아내로서의 직무가 있고 자녀로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예배자의 직무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찬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실은 남편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섬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남편에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남편이 할 일입니다. 직분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기 때문에 아내가 재능이 많더라도 남편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부부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 됩니다. 그럴 때 부부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서로를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와 친하니까 좋다, 나는 누구와 친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좀 외롭다, 그런 관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그 성도의 상태가 어떻든지 항상 우리는 서로를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대합니다. 존중하면서 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증거하고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직분자로서 서로를 대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뭐랄까요, 존중하면서 또 나 자신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서 그런 직분자로서 품위 있게 서로를 만납니다.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만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고대인 노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서의 신분과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나누어졌다. 주님께서 그곳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또 직책 그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금 있는 것이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고대 노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길 수 있으면 옮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맞지 않는데 좋지 않는데 월급도 못 받는데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직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현재 주신 것이 왕으로서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힘을 크게 하고 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데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항상 직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선지자로서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증거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직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이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직업이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을 항상 직분으로 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직분 중심의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